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때 광야가 초원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때 광야가 초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는데, 특별히 나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나쁜 일에 내가 휘말리기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을 내가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는 그런 모함과 함정에 빠져서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장애물 속에 우리가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한 충성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얼마나 주신 사명에 내가 순종했나, 주님은 충성했냐를 물어보시지 결과물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꽉 막힌 환경 속에서도, 밀려오는 거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힘차게 향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 그냥 벌판에 선인장들만 무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정갈과 불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를 우리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죄 지은 범죄자들을요, 광야에다가 버리는 유기형 형벌이 있었어요. 광야에 버려서 광야에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어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만히만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뺑뺑뺑뺑뺑뺑뺑뺑 계속 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보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는, 인생의 매일매일이 광야고, 그런 평생의 광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광야에다가 죽으라고 던져버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그냥 두시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계속 광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해서 그게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 땅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적을 누렸는지 본문 4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딱 한 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여러분 집안에서만 잠옷 입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늘어나서 목이 이렇게 늘어나고 옷에 구멍이 나고 그래. 집에서만 입어도 잠옷이 그러는데 옷을 입어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옷은 해하지도 않았어요. 해하지도.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발도. 얼마나 기적의 연속입니까? 조금만 걸어도 그냥 최문식 장모님 어디 있어요? 조금만 걸어도 그냥 다리가 통통 부어. 아프다고. 축구 경기 가서 5분도 못 뛰고 그냥 쓰러지고, 어떤 집사님은 축구 경기 가가지고 몸 풀다가 5분 만에 쓰러져 버렸어. 몸 풀다가 경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도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걸어 다녔는데도, 뺑뺑뺑뺑 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다듬으시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록한 그의 마지막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광야가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걸 점검하나? 먼저 나는 내 힘을 빼고 사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만약 광야에 서 있다면 지금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낮추신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광야라는 거. 이런 사람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그래요.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힘을 빼는 일이에요. 내 힘을 빼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일, 그 일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광야에선 더 할 거 아니에요. 이 오아시스가 나타나도록, 여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바랄 거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근데 광야에서 내가 기적을 보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빼고 주저앉아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왕자였어요. 왕자, 이집트의 왕자,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온갖 궁중의 학문을 무술을 다 익힌 사람이에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했을 때 구원하지도 못하고 괜히 애굽 사람을, 애꿎은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다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저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힘.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같이 뻣뻣한 내 목, 교만한 내 입, 완고한 내 고집들, 내 확신, 이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낮추시고 나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만드시는 그 장소, 그 축복의 장소가 광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뭘 달아보세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달아보세요. 광야와 같은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들어간 게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광야 속에서 늘 입에 붙어 다니던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다 일로 데리고 나왔냐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그래서 10하루면 가는, 11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길을 40년 동안을 뺑뺑뺑뺑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20세 된 아브라함에게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 낳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는 하루면 갔는데 성경 보니까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 왜? 아버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으려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찼었다는 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엇이며, 경외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서빙고에 가면. 거기 가면 결혼 예비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장 필요한 걸 순서대로 적으라고 예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회, 교육, 여가, 자가실을 이렇게 써놓고 중요하다고, 결혼에 중요한 것을 자기 순서대로 적으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를 뺐나? 하나님을 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명의 설문을 조사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적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고난받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소, 암나귀, 양, 낙타, 종, 자녀들까지도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에도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가서 기와 갔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으니까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차라리. 근데 욥이 뭐라 그러나? 욥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러지? 다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얼마나 그가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욥이. 근데 오히려 뭐예요?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을 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그런 아픔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을 주실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버렸어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자기의 가졌던 재산에 갑절을 더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달아보는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게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탄을 창조하실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생각은 읽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를 두고 듣나? 우리의 말을 보고 들어요. 말을 보고 듣고, 말을 듣고 그대로 계속 똑같은 일들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통과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감사해야 돼. 광야지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런 일들만 계속 생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러셨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일지라도, 다 단절되고 끊어진 광야일지라도,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을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남편 주시고,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실로암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할 때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광야, 저와 여러분의 광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대책이 누구인가를 광야에서 점검해야 돼. 내 인생의 대책이 누구인가?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떡,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떡은요,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의 대책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에 뭐라 그러시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떡조차 먹을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으라. 인생의 대책.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대책 되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밖에 구할 게 없어요. 무슨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플랜 D가 있겠어요? 무슨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저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그래서 누가 대책이에요? 하나님만이 대책이 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대책돼야 돼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사람 어떻게 의지합니까?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안전을 이 사람이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대책이 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그래서 광야가 초원되고 광야가 오아시스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불평과 원망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 앞세워 광야가 초원되고 광야 오아시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개인의 광야에서 하나님 저희 힘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 그곳이 광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책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